요한계시록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말세에 복을 받을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래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예배가 되도록 시종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온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지금 한창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4월 달에 와서 교회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가서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 2시 반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식사를 마치고 내가 나오려고 하니까 권사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내 앞을 딱 막으면서 목사님 못 가십니다. 제가 당황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목사님 못 가십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목사님 못 올라가십니다. 나도 아주 당황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고. 그런데 본교회 목사님이 오시더니 권사님들 왜 이래 비키시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더 합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못 올라가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들 보고 그럼 권사님들에게만 내가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2시 반 예배 때에 설교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지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2시 반이 돼서 강단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몇 가지 얘기한 것을 기억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지키겠는가?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그래. 그분들이 왜 내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내가 11시 예배 때 아마 내가 군대 간 얘기를 했던가 봐요. 저는 50년 9월 달에 군대 들어가서 사단 수색중대에서 전투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 얘기를 조금 했더니 그런 질문이 내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들과 그 교인들에게 정말로 건강하고 젊고 행복하게 살려면 첫째로 성질 내고 신경질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신경질을 한번 내는데 우리의 뇌세포가 얼마나 손상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신경질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말한 것이 그렇게 살려면 욕심을 버리라. 이게 욕심을 버려야 돼.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남과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전에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집사님 내여분이 딸 하나를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루 저녁을 지나고 가시는데, 데리고 온 그 딸을 아무리 봐도 15살, 17살밖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 딸이 몇 살이나 되냐 물어보니까 그 딸이 30살이래, 30살. 30세인데 아무리 봐도 15, 16살밖에 안 보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그 딸이 좀 지진아야. 항상 웃는 거야. 항상 웃어. 신경도 내지 아니하고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고 항상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30살인데 15살, 16살밖에 안 먹어 보여. 의사들이 내는 아마 통계 같은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암이 걸리지 않는데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바보같이 살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보고 바보같이 살라 그런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할 때 베드로같이는 살 수 없을까 노래하지요. 복음성가 부르지요. 바울같이는 살 수 없을까 노래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살려고 하질 않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 보셨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완전히 바보같이 살았어.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내가 작은 자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신경질 내지 마세요. 집에서 신경질 내지 말고 직장에서도 신경질 내지 말고 물론 교회 와서도 신경질 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동서고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을 받아서 잘 살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 동양 사람들은 몇 가지 복을 말을 했어요? 5가지 오복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는 7가지 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8복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 다음에 신문과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정말로 말세가 가까웠구나.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집을 짓더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집을 짓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민 30년 전에 갔는데 여기 서울에서 내가 살았는데 서울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도무지 되질 않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는지 정말 놀랄 정도야. 집을 짓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건축 붐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응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살아요? 제가 이번에 여기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한국에 가거든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오시라고. 정말 한국에 맛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잘 먹고 산 시대가 있었는가? 저는 일제 만렵에, 그 다음에 6.25 사변 나던 날 피란 가서, 그 다음에 군대 생활 6년 하면서 얼마나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것도 하나의 말세의 증거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제일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구시겠어? 솔로몬 왕이지. 솔로몬 왕은 하루 식사를 위해서 소를 30두, 양을 100마리, 그 다음에 조류, 해물. 아마 제일 인류 역사에서 잘 먹고 산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상으로 잘 먹고 산 사람이 누굴까? 아마 여러분들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내가 가르쳐 드리고 가야지. 중국을 48년 동안 철권 통치한 서태후가 잘 먹고 잘 살았어. 기록상으로 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하루에 한 끼의 식사가 주식이 60가지, 그 다음에 각종 산의 진미로 128가지를 놓고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식사를 하루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냐 그러면 그 당시에 100원으로 3kg, 이걸 돈으로 마련해 가지고 양식을 사면 그 당시에 농민이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돈이라 그래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이 3,000상자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필리핀 나라의 이멜다 여사는 구두가 몇 켤레라고? 3,000켤레.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봐도 마지막 시대가 분명해. 이 말세에 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하자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시성 괴테는 말하기를 내가 감옥에 가는데 한 권의 책을 허락한다면
나는 성경책을 택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말하기를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시인은 말하기를 성경을 읽으면 읽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산 교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성경은 현재로 1326개 방언으로 나라말로 번역이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보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36명이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 걸려서 1600년 동안 걸렸어요. 36명의 1600년의 역사적인 배경과 각계 각층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이 책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논제를 걸락거리면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서 23장에 말씀하기를 선지자야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사당동 지나 과천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교인이 좀 많다 보니까 신방을 자주 못 가고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사당동까지만 도로 포장이 돼 있고 그 지나면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집사님 집에 신방 갔다 오면 먼지가 뽀얗게 차후에서 세차를 해야 돼. 그런데 한 번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도로 포장이 얼마나 잘 됐는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치고 집사님 보고 언제 도로 포장이 이렇게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날 보고 목사님 모르셨어요? 난 몰랐다고. 수개월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리로 지나시다가 수행 비서에게 어찌해서 이 도로 포장을 안 했는가? 이 도로 포장을 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 오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전시에 군사도로로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안 했는가? 당장 이 도로 포장하라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도로 포장이 몇 개월 안에 싹 되는데 얼마나 깨끗이 자라나는지. 내가 그때 뭘 느꼈는 거 아니? 이야, 대통령 말 한마디가 참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데 요즘 대통령 참 힘들겠어요. 요즘 대통령 그냥 문제만 있으면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와대로 달려가니 대통령 그거 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대통령도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했어야지 지금 대통령 참 힘들구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말 한마디면 끝이야. 감히 누가 와서 반대를 해. 그렇게 무섭던 그 말이 박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국군묘지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그 무섭던 말도 다 함께 장사 지내버렸어. 그 말 다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말. 오래된 일이지만은 내 간증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8선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데서 살다가 50년 6월 25일 날 아침 전쟁이 일어날 때 피란을 나가서 그해 9월 달에 마산에서 군대를 들어가서, 그래서 마산과 사천 사이에서부터 전투를 시작을 해서 평양을 지나 순천, 안주, 영변 지나 운산 밑에까지 갔다가 중공군 60만 나올 때 3번 포위를 당했다가 9.4일생으로 제가 살아나서 청천강에 후퇴할 때에 하룻밤을 청천강 강변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서울의 추위는 거기 추위하고 비교가 안 돼. 가만히 서 있으면 발이 얼기 때문에 밤새도록 뛰었어, 밤새도록. 그런데도 동상 걸려서 내 발가락이 얼어 터진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해 12월 4일 날 평양 마지막 후퇴할 때에 평양에서 사단 수색 중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후퇴를 하면서 3년 동안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휴족은 되고 난 다음에 잠시 나가서 부산에 가 있다가 54년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군대 들어가서 3년 있는데, 두 번째 군대 생활할 때는 제가 예수 믿고 가시니까 성경책 큰 걸 가지고 가서 성경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대를 얼마 한 1년 반 앞두고 어느 날 너무 심령이 컬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강원도 최전방이니까 눈이 잔뜩 와서 덮여 있는데, 그때 군대에 나눠준 오바가 미국에서 원조받은 그 오바지요. 오바를 하나 더 걸치고 그 다음에 부대가 있는 그 주변 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오바를 벗어서 눈 위에다 깔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때 그 기도야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어요. 눈 위에 바람이 얼마나 찬지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든지 땀이 나서 이 난냉구가 다쳐질 정도로 새벽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내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먼동에 터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오바를 들어보니까 오바 밑에 눈이 하나도 다 없어졌어. 내 평생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잊어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부대로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포병사령부 군정과로 가서 근무하라고. 그래서 군정과로 가서 근무하는데 내 밑에 또 계급이 좀 얕은 군정병도 있고 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대 1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1년 지나면 제대를 하고 가는데 1년 동안에 하루에 성경을 100장을 안 읽으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100장에서 150장, 170장 1년 365일 동안을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니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알아지고 또 성경 암송도 많이 되고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밤이면 군인교회 강단 밑에 가서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거의 1년 동안을 방에서 잠 많이 안 자고 그 다음에 이 강단 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대하고 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집안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나님, 내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신학교도 공부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1년 지나서 제대를 하고 제가 예수 믿었던 교회를 찾아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 중앙교회인데 그 중앙교회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나가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있던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반겨워 주어요. 그런데 2달 지나고 나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 소집사, 내가 군인교회에서 집사인데 아무 수요일 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 설교 못합니다.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겠는가 하고. 그러니까 날 보고, 아니야, 소집사 이번 그 수요일 날 꼭 설교를 해야 돼. 하도 강경하게 말씀하길래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설교 얼마나 잘했겠어요. 마침내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시작했는데 설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었어. 온 교회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됐어. 교인들의 은혜 받고 뒹굴고 방언하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2달 후에 우리 본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상임하시고 대전으로 갔어. 지금도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부산 중앙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그 교회에 오시겠다고, 또 서울 총회에서 목사님을 파송하겠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공동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을 모시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러더니 하는 말이, 2달 전에 제대하고 나온 소집사가 설교할 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집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는가? 이제 9월 학기 때부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로 모시는 게 어떻겠는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어.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해서 하고 나니까 신학교 가는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50년대 말에 목회를 시작해서 반세기가 넘도록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반세기 넘도록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이 된 게 뭐냐? 제대하기 1년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한 그게 내 목회 생활 평생에 큰 힘이 됐어. 그래서 한말로 나는 그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대지에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읽는다고 하는 말은 단수로 기록이 됐지만 듣는다고 하는 말은 복수로 기록이 돼서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그 어느 다른 책보다도 인간에게 사회적 양심을 단련시키고 야만성을 순화시키는 데 큰 힘과 도움을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은혜 받지만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듣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현대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국회의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은지 몰라. 말하는 사람보다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는다. 참 말들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 6.25 사변 후에 이런 소문이, 이런 말들이 유행됐었죠. 봉어리도 교회 가면 말한다. 봉어리도 교회 가면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탈로가 안 난대. 왜? 얼마나 야무지게 말을 하는지. 나 한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잘할까? 성경적으로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도 질문에 막힌 일이 없어.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말 못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말들 잘한다 이 말.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9편 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고 눈이 어두운 자에게 눈을 밝게 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탄식하는 말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부흥회 좀 많이 다녔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도 종종 부흥회를 지금도 다닙니다만 저는 60년대 초반부터 이 성령의 은혜 운동을 하면서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은혜로 인도해서 한 2, 3일 지나가면 교회가 크게 은혜를 받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목사 된 사람이 수백 명이 될 거라. 이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 하나 소개할까요? 60년대 초반에 제가 저 충주 옆에 있는 조그마한 다롤 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청년 하나가 밤새도록 기도를, 그 이튿날 밤새도록 기도를, 토요일날 새벽에 부흥회 마치고 그 청년을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보고 내가 당신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주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신학교 못 갑니다. 당신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돼. 그 후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어요. 우리 교단 목사가 됐다가 장로교로 가서 이 근처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있는 엄신영 목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없지, 엄신영 목사.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은혜를 받는. 제가 대조동 순복음교회, 불광동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는 그 교회 작년에 4월 달에 와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교회 옛날 61년도에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아주 나이가 어렸죠. 그런데 그때 작년 신자가 한 500여 명 출석을 할 때인데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었어. 나는 그 교회는 항일 투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수들, 의사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경험 부족으로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에 강단 밑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큰 손이 하나 내려오더니 달력 있는데 달력 가운데 일자를 하나 딱 찝고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는 날이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가서 달력을 보니까 그날부터 20일 후에 그날이 수요일 밤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목회를 시작해서 하던 사람이기에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광고를 했어. 며칠날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날은 빠짐없이 다 오라고 참석하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이 됐는데 주일날 낮 예배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큰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 등허리에 닿은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날 저녁에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강단 위에 섰는지 공중에 떴는지 도무지 감이 잘 안 잡혀. 설교가 3분지 2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그 교회를 향해서 열었습니다. 내놓으라고 하고 점잖은 양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 마룻바닥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온 교회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61년이었으니까 작년에 제가 2013년에 갔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수요일 밤에 참석했던 분 여기 계시면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7분이 손을 드는데 그날 밤에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2사람이 지금 대저동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박수 들어 건성으로 치면 안 돼. 건성으로 치면 누구 짱 나는지 알아요? 성택장 나. 그러니까 박수도 열심히 쳐야 돼. 예배 자세가 발라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날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와,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는, 메시지는 한 기분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일주일분의 양식이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보고 돌아가서 그 설교를 다 잊어버리면 일주일 동안 굶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메모를 했다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묵상하고 반복해야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소가 반추한다는 말이 있죠. 반추동물, 반추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반추를 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그 다음 대지로 가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안락동에 안락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가 이렇게 산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산을 다 없애버리고 평지가 되고 그 안락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아주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를 너무너무 잘 지었더군요. 그런데 옛날 그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100명도 안 됐어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제 친구 목사가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월요일 날 지나고 화요일 날 지나고 수요일 날 밤이 됐는데 수요일 날 밤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었는지 사람들이 강단으로 쫓아오르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 이 옷을 잡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근데 이 처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꼈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강단이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뛰어올라서 옷을 잡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 하나가 이 앞에 앉아 있다가 성령의 불이 와서 가슴을 치는데 그 다음에 쓰러져서 대골대골 굴면서 은혜를 받던 그 청년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산 고려파 장로교단의 큰 교회의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박수만인데 고려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세미나 강사로 고려파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님 어디 가서 교회 성장 세미나 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은혜 받는 거 내가 지금도 눈에 선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시작했어. 어느 날 그 평지에 내려와서 좋은 교회가 되고 신자들도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 듣는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돼. 말씀 듣는 가운데 건강을 얻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대지로 세 번째 대지에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나니라. 말씀을 지켜야 돼.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굴고 고저가 심한 생활을 하지 아니야. 평탄하게 일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미국에 살면서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을 많이 대해보지요. 근데 한국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주 한국 사람들 정말 우수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 유대인 조금도 미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수하고 영특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얼마나 부지런한지. 하여간 이민 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나머지 시간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만 지나면 돈 벌어가지고 사업체 하나 시작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집 사고 자녀들 명문대 보내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 내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사람 훌륭해, 뛰어나.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문제점이 좀 있어.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준법 정신이 없어. 법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만 그러냐? 아니야. 한국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그러면 딱 올라가 앉으면 안전벨트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거 해야 돼.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근데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 많아. 운전을 하는데 100km로 가라 그러면 100km로 가는, 거기 100km로 가는 게 거기에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60km로 가라 그러면 60km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전이야? 내 안전이야. 내 사람들이 그거 안 지키거든. 100km 가라 그러면 110km, 120km 가고 그것도 자랑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밟으면 그 120km, 130km 누가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법을 지키려고 안 가는 거지. 법을 지켜야 돼. 이번에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그러죠. 내가 당신한테 쓸 수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법에 어긋나는 건 절대 사지 마라. 미국에 들어갈 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사지 마라. 못 사게 합니다. 아멘 안 해? 법에 어긋나는 거 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 아주 독선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고 화합할 줄 모르고 협력할 줄 모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문제죠. 저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 뉴스를 보다 너무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옛날같이 자녀들 많이 날 때 같으면 그래도 좀 낫겠지.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나는데 그 아들, 딸을 갖다가 수장시켜 놓고 난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을 지켰더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어. 그 배 밑에 물을 뉘어두는 것은 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건데, 짐을 많이 싣기 위해서 1000톤의 물을 빼어버리고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양이 900톤인데 3000톤을 실었으니 그 배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자살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아니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만은 한 말로 말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왜 법을 안 지켰을까? 돈 욕심 때문에. 돈 욕심.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 달러가 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을 갖다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돈 그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와? 전부 주먹 쥐고 오지. 주먹을 불끈 쥐고 와. 그 왜? 세상에서 뭘 잡아보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사단 수색중대에서 전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그 죽는 걸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50년대 말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임종 예배를 수도 없이 가서 인도해 봤어. 사람이 죽어갈 때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맥박이 스톱을 하면 쥐었던 손들도 다 피고 가. 한 사람도 주먹 쥐고 가는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 여러분 갈 때 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경험한 얘기 하나 드려야지. 후라이버의 곽규석 씨 누가 전도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후라이버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후라이버를 전도한 목사가 이 목사예요. 그 사람 대단한 아주 반질반질한 사람이지. 빚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방송계통에서 가서 일본에서 데려올 때 비행기 트랩에 내리는 것을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냈어. 그 신문을 보고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당신 집에 전도하러 가도 되겠는가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은 안 가고 내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으로 일하시던 김선실 전도사님, 그 김선실 전도사님은 현재 여의도 교회 당회장으로 있는 이영훈 목사님의 어머니야. 이영훈 목사님의 어머니가 내 목회하는 교회에 8년 동안 수전도사로 있다가 지금 미국 뉴저지시에 사는데 한 달에도 몇 번씩 내한테 전화가 지금도 와. 그 전도사님하고 그 곽규석 씨 집에 갔어요. 구반포 아파트 조그만 데 살 때. 거기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지. 곽규석 씨 부인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다 죽어갈 때요. 딸 둘의 아들 하나, 그 아들이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온 가족이 방성대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고 새벽교 대회를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한테 세례받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종종 우리 교회 주일날 대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때 목사 한 수밖에 전이죠. 곽규석 씨 만나가지고 노란호 예식장에서 연예인교회를 시작한 것이 지금 북악 턴넬립교회에 있는 그 연예인교회예요. 다른 얘기 말씀 안 드리고 어느 날 곽규석 씨가 날 보고 목사님 전도하러 갈 때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시지요. 그 간 집은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다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 가면서 하는 말이 영원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해하세요. 그런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아파트에 큰 집에 사는데 그 당시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오래됐죠.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복수가 차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의사가 며칠 못 살고 이제 죽을 거라 그러니까 영원이라도 구원하겠다고 날 거기 데려갔어.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전도하지요.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좋은 일만 있고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
당신이 오늘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당신이 오늘 죽어도 당신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 그러면 오후 5시 1분 전에 와서 일하고 아침 8시부터 와서 5시까지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값을 받는 격이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문도 석사가야라고 그랬어.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주워 듣고도 가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오늘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좀 더 오래 살게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야. 좋은 일만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믿어보시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는 걸 못 봤어.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못 나오고 몇 번 가서 예배를 봐드리고 한 6개월 가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입관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공원묘지에 가서 하관 예배도 드려줬는데 입관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웬걸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만 확 쳤어. 신양균 영화 감독을 비롯해서 뭐 시시한 사람들은 거기에 발걸음도 못하고 앉을 자리가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쳤어.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다 끝나가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설게 우는지 눈물을 이리 닦고 저리 닦고 하면서 바보같이 죽긴 너 왜 죽어? 왜 죽어? 끝나갈 무렵 관뚜껑을 닫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좀 기다리래. 그리고 안방으로 가더니 보호물함은 찾았는데 보호물함을 잠근 열쇠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남편이 그 보호물함을 안방에서 부수지 그걸 왜 가지고 와? 내 옆에 가지고 와서 옆에서 그 보호물할 잔물통을 잡아 그러니까 그게 부서지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보호물함이 다 떨어졌어. 예금 통장도 하나 떨어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이 서울 그 시대에 양옥집 하나 살 만한 돈이 보석이 다 떨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꾸 뭘 골랜단 말이야. 눈은 눈물을 이리 닦고 저리 닦고 골래. 그래서 마지막 가는데 아끼고 아끼던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아하던 거 주워 보내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값 나갈 만한 건 이리 제쳐놓고 저리 제쳐놓고 막중에 싼 거 제일 값 안 나가게 보이는 거 목걸이 하나 하고 반지 하나 하고 뉘어주고 다 됐대. 그래 내가 속으로만 말했지 듣는 데는 못하고 야 이 녀석아 울지나 말라. 말하고 싶어도 못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 있어. 아무리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라도 마지막 가려고 할 때 마지막 갈 때 가져가려고 해도 산 놈이 주질 않아서 못 가져가더라. 여러분 산 놈이 줘야 가져가지 산 놈이 안 주니까 못 가져가. 근데 성경 보면 미리는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미리.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야. 돈 하지 마라. 먹고 살면 됐지. 그럼 뭐 돈 그래. 설교 좀 더 해도 되죠? 이게 내가 오늘 여기 뭐 1시간밖에 아니니까 내가 다 털어놓고 가야 되겠어 밤새도록.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나이 많은 목사님 일정 시대 때 목회를 하면서 나이 많은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내가 이제 목회자로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있으면 내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한테 3가지 말을 해.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성 문제를 평생토록 조심해야 된다.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금전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라. 교회에서 돈을 타다가 교회 일로 썼으면, 쓰다가 남으면 단돈 몇 푼이라도 영수증과 함께 교회로 돌리라. 금전 문제에 정직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교만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라. 그 세 가지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평생토록 제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내가 은퇴했다가 다시 지금 이사 가가지고 목회를, 하도 교회에서 날 목회해달라고 졸라서 다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 목회하기 전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93,000불, 그게 내 수중에 전부 다야. 반세기를 넘도록 목회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이 93,000불. 평생토록 돈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서대문 교회에서 내가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많이 커졌어요. 건축원금도 많이 해놓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는데 퇴직금조로 4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돈 4천만 원 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4천만 원 어디에서 날 주려고? 건축원금 하는 거 거기서 주려고? 안 된다고. 다시 가서 당회를 열고 의논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마음 편하게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2천만 원. 그래, 2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퇴직금이 1,500만 원. 그래서 그 당시에 1,500만 원 받고 500만 원은 다시 교회에 돌려주고 미국에 가면서 다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 후회하지 아니.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목회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줘. 목회할 때보다 더 풍성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 아니야. 욕심 부리면 죄 짓게 마련이야. 먹고 살면 됐지. 자녀들 교육시키면 됐지. 나는 우리나라 너무너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어. 이 재벌 총수들 말이야. 사실은 내가 이번에 와서 다른 설교할까 생각하다 이 설교를 해서 이 말이 다른 데로 자꾸 가는데, 재벌 총수들이 그만큼 돈 벌었으면 자기 재산 증식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일하는 재미로 일을 하면서 그 재산들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을 시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는가. 그냥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법을 어기고 자기 축적을 하다가 잡히기만 잡히면 전부 환자가 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그 다음에 마스크하고 검찰청에 드나드는 걸 보면 정말로 한심하고 정말 창피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얘기 그만하고 한 얘기 더 하고 가야 돼. 아까 그 양반 얘기. 그렇게 울고 하던 분이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예쁘고 아주 스마트하게 생긴 처녀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앞으로 나오고 결혼할 여자입니다. 목사님한테 인사하라. 여러분, 나는 기겁할 뻔했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우리 내가 이 얘기하죠. 여기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 악착같이 살아. 누구 좋으라고 일찍 죽어? 네.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스트레스하고 여러분
그 뭐야? 제조하고 열심히 해. 누구 줘라고 빨리 죽어? 악취같이 살아야지. 근데 그 양반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 얘기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정말 말씀을 지켜야 돼요. LA에서, 내가 지금 LA에 사는데 LA에서 경찰견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어. 경찰이죠. 독일 세파트 이런 걸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LA 공항에 내려서 짐을 찾으러 가면 그 큰 독일산 세파트들이 와가지고 냄새 맡지요. 그 경찰견들이 훈련받은 개들이. 근데 훈련시키는 사람이 한국에 명견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 한국의 명견이 무슨 개요? 진돗개지. 야, 진돗개 정말 기가 막혀. 나 미국에 살면서 진돗개 109순종 하나 키워봤는데 우리 앞마당에 잔디가 너무 좋은데 땅두더지가 들어가지고 막 뒤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진돗개를 하룻밤 풀어놨더니 땅도 안 파는데 땅두더지 이만한 거 2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문 열고 나가면 그 데크라고 그래. 미국말로. 어느 마루가 있는데 그 계단에 올라오는 계단에다가 딱 갖다 놓았어. 왜냐면 주인 양반 내가 이렇게 한 거 좀 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그 두더지가 들어왔어. 그래서 또 걸러놨지. 그랬더니 이만한 거 또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계단에다 또 딱 갖다 놨어. 이야, 진돗개 너무 영리해. 이 사람이 103마리를 구해다가 경찰을 견 훈련시키는 사람이 훈련을 시켜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잘하는 거야. 훈련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개를 경찰견으로 쓰려고 하니까 2가지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어.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 진돗개가 주인을 바꾸질 않아. 훈련시킨 사람의 말만 듣지 다른 경찰이 와서 그 진돗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말을 안 들어. 말을 들어야지. 이 개가 주인을 바꾸지 아니해. 훈련시킨 주인 말만 듣는 거야. 그래서 못 쓰고,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빌리면 진돗개는 사회성이 없어서 못 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들롱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독일산 세파트 이런 훈련받은 개들을 갖다 놓으면 함께 이게 어울려야 되는데 진돗개는 체구도 작은 게 귀는 꼭 여우유개같이 여러 개 가지고 그 다음에 꼬리는 한 바퀴 반을 딱 감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굴림하는 거야. 굴림. 말하자면 지가 왕이라 이게. 뭐 독일 세파트 큰 거 소용없어. 진돗개한테 걸리면 없는 거야. 무섭죠 진돗개가. 그래서 이 진돗개를 못 쓴다 그래. 그냥 그 기사를 읽고 또 읽다가 뭘 생각했는 거 아니? 도대체 진돗개가 누굴 닮아서 그럴까? 여러분, 진돗개가 누굴 닮았겠어? 주인을 닮았겠지? 주인 닮은 거 틀림없어. 하여간 미국에 이민온 한국 사람들은 한인회 가면 싸움하는 한인회가 하나도 없어. 상공회의소 가면 싸움하는 상공회의소가 없어. 참 한국 사람은 모이면 싸우는 거야. 내가 제일이라는 거야. 내가 제일이야. 이게 없어져야 되는. 그 내가 느낀 게 뭐 느낀 거 아니?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교육적 탓이다 그래. 그 교육적 탓이라는 말이 무엇이요? 옛날에 어른들이 빌빌한 아들 하나 낳아놓고 야 이놈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그 아들이 떡 보고 아버지나 순경 될래? 야 이놈아 순경이 돼서 돼? 대장이 돼야지 대장이.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낳아놓고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너는 대통령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대통령 5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사람 되는데 맨날 아들 낳아놓고 대통령 되라 장군 되라 그러니 그렇게 잘하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자기가 장군인 줄 착각하는가 봐.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겸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돼. 내가 우리 사위 간증을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
우리 가정에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줬는데 여러분 이거 자랑으로 들으면 안 돼. 우리 딸이 성악을 전공을 했어. 그래서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라고 LA는 아주 한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마 LA 미국 교회 가운데 성가대가 아마 제일 좋을는지 몰라. 그 교회 솔리스트로 있는데 성가대 있는데 우리 사위가 판사예요. 판사. 한국인으로 판사인데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작년에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1년에 매년 3월 말이면 세계에서 약 3,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다가 특별 목회자 세미나를 해. 그 목사님이 존 맥카더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3,000여 명을 세계 각국에서 오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에서 최고로 대접을 해. 그리고 오신 목사님들에게 구두를 한 번씩 다 닦아드려. 그런데 그 세미나가 가까워오면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전부 봉사 활동할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적어. 그런데 우리 사위가 목사님들 구두 닦아주는 봉사를 하겠다고 거기에다 게시판에다 이름을 적어놨어. 그러니까 휴가를 내가지고 4일 동안 하는데 그 목사님들 구두를 닦아주는데 의자 높은 데 와서 목사님들이 앉으면 밑에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훨씬 일 안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여러분 구두 이렇게 해봐 뭐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탈레놀 약을 먹어가면서 나흘 동안 구두를 닦아. 근데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와서 구두를 닦더니 하는 말이 구두를 닦는데 여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입니다. 여보 공무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소? 공무원 가운데요 무슨 일을 하는 공무원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가 그 목사님을 보고 예 저는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아 여보 법원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있어. 그런데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공무원이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우리 사위가 할 수 없이 예 제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아니 당신이 진짜 판사냐고? 판사라고. 이게 판사가 자기 구두 닦았다고 소문이 쫙 퍼지니까 어떤 목사는 와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우리 교회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해도 되겠는가 하고 하시라고. 매년 그 봉사를 지금 몇 년째 하는데 내가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딸이 와서 그 봉사했다 그래서 내가 참 잘했다. 정말 목사 사위답다. 판사는 법원에서 판사지 교회에서 무슨 판사냐? 응? 교회에서 무슨 판사냐? 정말로 잘했다. 정말 목사 사위답다. 여러분 판사는 교회에서 판사가 아니야. 법원에 가서 판사야. 저는 이미 가서 처음 아주 박사들만 모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 내가 그래서 박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 학교에 가서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그거 없으면 아무개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여러분 박사는 학교에서 박사야. 교회에서 박사가 아니. 여러분들이 사회에 무슨 직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 창세기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지. 노아 홍수 심판전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비가 오지 아니한 때에 비가 와가지고 비를 내려서 온 세계에 코로 숨쉬는 것을 다 멸종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믿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방주 만드는데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크고 거대한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성경 읽기만 했지. 내가 오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방주의 크기에 있어서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13.5m예요. 방주의 폭이 얼마냐 그러면 22.5m. 방주의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 13.5m. 방주의 배수량이 20만 톤. 총 면적은 10만 평방피트. 거대한 방주를 어디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라라산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아라라산은 현재 터키의 나라에 있는데 아라라산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면 해발 5,165m.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요? 백두산이요. 백두산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백두산 정상이 2,744m 해발. 그러니까 백두산의 배야. 거기 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부자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방주 만드는데 한 번도 아들들이 불평한 것을 못 봐. 물론 불평 안 했다는 말도 없지만은 없다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안 되겠냐 이 말. 그 다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데 누가 밥을 해줘야 되잖아. 새 며느리하고 노아의 부인 되시는 분하고 120년 동안 밥을 해나르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한 일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 와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축복을 받아. 마지막에 순종한 이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40주의 비를 내리고 땅에서 샘이 터지고 온 세계를 멸망시킬 때에 노아의 8식구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원근각처에서 주 앞에 나와 말씀 들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은 여생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